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강해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강단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보통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게 많이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말씀을 놓친 결과 작은 일에도 불신앙하고 불평, 원망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번 주를 통해서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각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평생의 언약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으로서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잊지만 않으면 돼요. 어떤 약속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시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이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냐?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나타낸 것이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옷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남자와 여자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 말은 어떤 짐승이든지 간에 죽어서 피 흘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죽옷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 드리면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다시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이름이냐? 그리스도로 오실 분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그리스도로 오시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딱 두 가지 사역만 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죠. 구원받은 것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냐?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 있어요. 사탄은 처음 사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셨죠. 그런데도 사탄은 무슨 전략을 쓰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면 구원받아 놓고서도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다 놓치게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전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냐?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무속, 점술, 우상 속에서 살고 있죠.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역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일이 잘 되면 좋아하고 일이 안 되면 불평하고, 뭔가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것 같으면 기뻐하고 응답 안 되면 또 불신앙하고 있고,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떠냐? 응답이 돼도 기쁘고 응답이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기준되지 않고 응답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준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피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제사를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피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애굽 왕에게 얘기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피 언약 붙잡고서 실제로 피를 바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도 계속 피 제사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광야는 너무 힘든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빨리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왜 매일 피 제사 드리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목표는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간다 할지라도 피 제사를 놓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사탄의 노예되고 포로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사사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 내내 그렇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사사기가 끝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피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피 제사가 가나안 땅 가서도 계속 드려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강단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았는데 강단 말씀 따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다 놓치게 됩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사탄의 전략에 또 속아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번 주 강단 말씀 내용은 무엇이냐? 언약 가진 가문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모세를 낳았어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아므람과 요게벳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레위 남자 아므람과 레위 여자 요게벳은 누구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상태에서 그 수가 늘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렇게 사람이 많아지는데 저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무엇을 결정을 하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 아기면 다 죽여라. 그래서 유아 살해 현장, 그 참혹한 현장이 이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요게벳은 모세를 살리죠. 근데 모세만 살린 것이 아니라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의 형 아론도 함께 가는 거죠. 아론도 살립니다. 그 얘기는 모세만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레위 여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요게벳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생명 건 헌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자라면서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니까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냅니다. 그냥 이제는 들키면 죽을지도 몰라. 그럼 될 대로 되라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은 요게벳이 생명건 헌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들에게서의 생명건 헌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명건 헌신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어떤 헌신을 원하시냐? 하루에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게 왜 생명건 헌신입니까? 그 정도 각오나 결단이 아니고서는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이 딱 그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탄은 무엇을 하고 있냐? 말씀을 놓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건 헌신이 아니고서는 그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내가 그 생명건 헌신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계십니까? 요게벳은 그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을 알고도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건 헌신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 모세는 나중에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각인뿌리 체질 내리고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생명건 헌신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먼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부르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생명건 헌신이 있냐라는 거죠.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안 죽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거인지도 모릅니다. 생명건 헌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은 생명건 헌신으로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건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이 주셨죠.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생명 걸고 피 언약을 전달했죠. 모세가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받은 것이 피 언약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어요. 언제 기록했냐? 80세의 호렙산 이전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적은 거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받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을 80세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드디어 호렙산의 시간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제사, 피언약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그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답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가지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1년 말씀과 복음 속에 있었는데 왜 나에겐 응답이 없냐?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복음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죠. 무슨 언약을 성취하시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언약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호렙산의 시간표까지 언약을 간직하고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고작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지금 붙어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모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들었지만 붙어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사탄의 전략은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붙어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복음의 강단, 복음의 말씀, 복음의 언약이 선포되는 교회에 붙어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시간표가 되었을 때 열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응답을 주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 우상 문화를 바꾸시죠. 10가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언제 주시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되는 생명건 헌신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요게벳의 그 생명건 헌신이 없었다면 어쩌면은 다음으로 더 시간이 미뤄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생명건 헌신을 하게 하셨죠. 우리에게 언약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에게 주신 미션, 나에게만 주시는 그 언약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미뤄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생명건 헌신은 40일 집중 기도입니다. 40일 집중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보면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9월 1일부터 시작을 할까? 고민해 봤을 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9월 1일 이전에 우리가 이미 응답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도쿄 올림픽이 끝났고 어제부터 패럴림픽이 시작됐는데 올림픽을 출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출전하지 않아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진천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합숙을 하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필요한 모든 것들은 국가에서 다 대주고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9월 1일부터 집중 기도를 할 건데 그 이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먼저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집중 기도 언제 하냐? 새벽에 하죠.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난 새벽에 도저히 못 일어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오후 7시에 그냥 주무세요. 그러면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알람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시는 분한테 전화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와서 나를 깨워달라고 부탁을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죠. 어떻게 바꾸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미션, 생명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선순위를 바꾸는 그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죠. 우리에게 이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RUTC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RU 중직자 학과에 대해서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셨죠.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오십시오가 아니에요. 많이 오실 것도 아니라고. 꼭 필요한 사람만 오시면 된다고. 그러면 RU 중직자 학과를 통해서 로마서 16장의 일꾼이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6장의 일꾼인 사람들은 RU 중직자 학과에 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가장 필요한 전도 제자를 찾는 시간인데 그 집중 기도를 통해서 전도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확인하신 분들은 이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도 제자로서 잘못된 그 나의 그런 생활 패턴이나 나를 그 시간에 오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꾸는 그 응답의 시간이 9월 1일까지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바꿔야 되죠. 그래서 뭐가 응답이냐? 진짜 내가 이제까지는 말씀이 없었는데 이제부터 내가 말씀과 함께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다른 것들을 의지했다면 무속 점술 우상처럼 우리가 다른 거 의지했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표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집중 기도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미 답을 찾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집중 기도 가기 전에 이미 다 응답받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모으셨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완전히 담난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40일 동안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 훈련을 하셨죠.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 시대 문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신 답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신 사명과 미션을 찾고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6가지 운명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 전도 제자들은 먼저 교회부터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교회부터 살리셨어요.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그 개인이 살아나고 개인화, 복음화, 제자화의 응답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개인부터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부터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에 훈련받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개인화된 것처럼 보이고 복음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교회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는 답이 하나님은 집중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집중 기도 도중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냐? 집중 응답인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실 거라니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오시면 됩니다. 기대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오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실 거냐? 와 보시면 압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실 거예요. 40일 동안 집중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무엇을 놓고 기도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미 정리해서 그때서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준비가 안 되면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제 8월 31일 내일부터 시작이네. 가는데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서 겨우겨우 억지로 일어났는데 와서 졸면서 있다가 보니 잠 깨보니까 벌써 말씀은 끝났고 이제부터 뭐 기도하고 있지? 그 사람이 응답받지는 못하겠죠. 그러면 9월 1일까지 우리는 이미 그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어떻게 정리합니까? 강단 말씀 가지고 우리는 정리하는 거예요. 교회 광고와 정말 내가 뭐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목사님께 물어보셔서 우리는 기도 제목이 정리되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집중 훈련, 집중 기도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여신다면, 왜 그러냐? 40일 집중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서밋 타임을 통해 전도의 문을 여시겠다고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전도의 문을 정리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 기도 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5가지 기초의 문을 여실지 몰라요. 그러면 다락방을 준비하고 미션홈을 준비하고 지교회를 준비해야겠죠.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수많은 응답을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거고 믿지 않으면 그냥 또 지나가겠죠. 다음에 또 집중 기도를 하든 다음에 또 집중 훈련을 하든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미룰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렘넌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살려야 되고 우리 청년들을 살려야 되고 우리 교회 많은 중직자분들의 자녀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탓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 그 중심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40일 집중 기도, 여러분들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빈 곳, 죽어가는 것, 그 현장을 우리는 살려야 한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가정이 어쩌면 버려진 곳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40일 집중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까지 안 된다, 힘들다, 없다, 죽겠다, 우리가 그 고백했다면 이제 그것을 끊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집중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전환점이 되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시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전 성도가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과 함께, 그래서 모든 장로들과 유사들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9월 1일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정말 40일 가운데 하루라도 전 교인이 다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리는 생명 건 헌신을 할 기회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9월 1일 되기 전에 꼭 미리 응답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새벽에 제 기억으로는 제일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어요. 저는 이미 그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에 생명건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런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깨달아지고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그 일에 우리가 생명건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 성도가 함께 40일 집중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발판이 되게 하시고 그 날 이전에 이미 우리가 응답을 누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